앞뒤 좌우로 옆에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좀 무거운 사람은 아니에요. 무거운 사람 아니고 때로는 이렇게 재밌기도 한 사람인데 요즘 와서는 제가 설교를 재미있는 설교, 뭐 편안한 설교 이런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마음이 좀 무겁고 그래서 이번 달만큼 아직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설교를 했어서도 여러분이 용서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제 인터넷 아고라라는 사이트에서요 기독교인입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글을 보았어요. 그 글이 어떤 글이냐면 이 아고라에 뜬 기독교인입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글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건쳤다고. 근데 거기 들어갔다가 궁금해서 들어갔는데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얼굴이 화끈거리고 제가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글의 내용을 소개를 하면 한기총 부회장 그 박광장 목사님이라는 분이 가난한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경주 불국사로 수학여행 가면 될 것이지 왜 제주도로 배를 타고 가다 이런 사단이 벌어졌는지 모르겠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그리고 천안함 사건으로 국군 장병들이 숨졌을 때는 온 국민이 경건하고 조용한 마음으로 애도하면서 지나갔는데 왜 이번에는 이렇게 시끄러운지 이해를 못하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눈물을 흘릴 때 함께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은 모두 다 인간 100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강남의 불지혜교회 사랑교회 오정현 목사님이라는 분이 뭐라고 발언을 했냐면 정몽준 아들이 우리나라 국민이 미개연하다는 발언이 잘못된 말이긴 하지만 틀린 말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또 파문을 일으켰어요. 그러면서 그 글을 올리면서 그 기독교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제 자신이 너무 못나서 어디 살아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기독교인입니다. 위의 목사님들 말을 대신 사과할 아무런 자격도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죄송합니다. 기독교계의 많은 잘못을 보고 마음 아팠고 가끔 한국 일부의 목사님을 비판하면서도 목사님들께 순종해야겠다는 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젠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목사님들 말씀에 분노합니다. 이젠 제가 기독교인이라는 그 자체로 부끄러워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겠습니다. 첨언, 이 글이 제 신앙에 대한 회의를 나타낸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런 글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요 요즘처럼 목사라는 사실이 미안하고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한국이 울고 있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내일처럼 자식 잃은 아픔 때문에 가슴을 치고 있는데 기독교를 대표하는 목사님들이 기독교의 얼굴에 먹칠하는 그런 발언은 너무나도 부끄럽고 죄송할 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댓글에다가 작은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할 말이 없고 부끄럽습니다.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유가족과 전 국민께 죄송합니다. 라고 대신 사과의 글을 제가 올렸어요. 여러분 성경 이분이 조광장 목사님이고 이분이 오정현 목사님. 민수기 21장을 보면요 발람과 발락 이야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이 상황 속에서 가나안을 점령하면서 들어가는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점령하는 나라에서 모압이라는 나라는 건들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모압은 형제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압을 건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모압이 안심하면 되는데 모압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생각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해 올 거야. 우리가 선제 공격을 하자. 근데 힘은 약하니까 어떻게 선제 공격을 하느냐. 그래서 이 모압왕 발락이 수송을 해서 발람이라는 메소포타미아의 저주를 아주 잘하는 저주 전문가 발람이라는 사람한테 엄청난 금과 보화를 해서 그 발람을 초대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발람을 초대해다가 발람이 그 저주빨이 아주 잘 받으니까 아주 무당이죠. 저주빨이 잘 받으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발람은 어찌됐든 신의 뜻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면 하나님이 노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면 안 된다라는 걸 알고 첫 번째 사양하면 나 못 갑니다. 그러다가 또 오니까 제가 기도해보고 그러다 다음에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저주가 가려고 하는데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가 갑자기 막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면서 막 깨갱거리고 나귀가 막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 열받아갖고 막 채찍으로 막 나귀를 때립니다. 갑자기 나귀가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야, 왜 때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말 안 들은 거 너 본 적 있냐? 나귀가 이러는 거예요. 화가 나죠? 그리고 나서 눈을 들어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이 발람을 향해서 들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을 저주했다가는 내가 너 가만두지 않겠다. 이 발람한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나서 가서 발람이 가서 막 제단을 쌓아놓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척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여 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막 축복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막 난리가 나서 저주하는데 왜 축복해냐고 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이 저주의 방법에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알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흑기속에도 당하지 아니할수록 하나님이 지키시기를 원하신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데, 문제가 이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착한 무당처럼 보이지만, 이후에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않는 대신에 그 발락이 갖고 왔던 금은보화를 딱 태우면서 이게 거기하고 협의를 보는 겁니다. 내가 저주를 않는 대신에 내가 저주를 만일 하면 내가 이 밥줄이 끊기니까 이 저주를 못 하겠는데 내가 꾀를 하나 알려줄 테니까 그 금은보화를 나를 줘라. 그래서 금은보화를 받고 꾀를 줬는데,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하고 우상숭배를 해서 하나님을 배신하면 하나님한테 두드려 맞아서 이스라엘은 끝나는 거다. 그래서 미인계를 써라 이렇게 가르쳐준 거예요. 그래서 모압의 이쁜 여자들을 탁해서 막 비키니 입은 여자들, 뭐 이쁜 여자들 싹 불러갖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이렇게 탁 이렇게 꼬이는 거예요. 이렇게 탁 꼬면서 뭐 나 이뻐 이러면서 꼬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다가 눈이 띵 그러고 이쁜 여자를 보면 막 뻥치는 거예요. 그 여자들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들 따라가서 우상숭배하고 음행하고 그러면서 막 이방신들한테 절하면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받는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압 왕 발락과 그 저주 전문가 그 발람을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하고 모압 여자들 다 끌어다가 다 죽여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은 사악한 발람과 모압 여자를 모두 죽이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숭배하며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아파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슴 찢으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인간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인생을 멸망시키기 위한 악한 존재가 있다. 영적인 악한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악한 존재를 따라가면 우리가 그 악한 존재는 뭐 돈 뒤에도 숨어서, 권력 뒤에도 숨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숨어서 우리들의 인생을 파괴하려고 하는데, 그걸 따라가면 우리 인생들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양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선 사람들로 인해서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좋은 것들, 내가 추구하는 것들, 돈, 권력, 명예, 이 좋은 것들을 쫓아가면 성경은 뭐라고 망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들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먹으면 배가 불러야 정상인데 음식을 입으로 먹는지 코로 먹는지 모르는 불안한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국민들에게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겁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전 국민에게 욕을 먹고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뭐냐면 승이씨입니다. 이진석. 직업이 뭐죠? 이진석. 선장. 세월호 선장. 지금 어디 있냐면 구치소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구치소에서 어떻게 했냐면 특별대우를 받고 있어요. 사식도 들어오고요. 뭔가 이상합니다. 저번에는 검찰한테 조사를 그 세월호 성원이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그 검찰에 갈 때는 죄인은 어떻게 하냐면 수갑을 차고 포승줄 꽁꽁 묶여서 가야 돼요. 근데 그 선원 하나가 그 경찰차에 탔는데 밖에 지가 문 열고 나와갖고 담배 피고 편안하게 문 열고 그 경찰차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카메라에 찍혔어요. 수갑도 안 채우고 포승줄도 안 묶고 그냥 죄수 흉내만 내는 거야. 그 사람들이 그 안에서 특별 대우를 받아요. 어떻게 잡혀간 죄수가 검찰로 조사받으러 가는데 경찰차 안에 있다가 지가 문 열고 나와서 담배 피고 문 열고 들어가냐고요. 그렇다면 그렇게 그 안에서 다른 죄수와 달리 뒤를 봐주는 이 상황, 좋은 사식 넣어주고 좋은 반찬 먹으며 먹을 때 배부르겠냐는 겁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고 감옥에서 대우를 받아도 모래 씹는 기분일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먹어도 배를 불러도 포만감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양심이라는 것을 가졌기 때문에. 근데 오늘 성경은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음행을 하여도 수요가 들지 못하니,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호세아서 이야기는 음행이 얼마나 나쁜 것이냐 이걸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영적인 우상 숭배가 얼마나 나쁜지 말해주는 게 호세아서예요. 그런데 이것을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호세아가 장가를 갔는데 여자가 아주 그냥 바람기가 아주 타고난 여자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막 바람피러 막 가는 거예요. 호세아가 데리고 오면 마누라가 또 나가는 거야. 또 데리고 오는 거야. 또 나가는 거야.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뭐냐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친구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배신하여 우상들을 향하여 쫓아가는구나. 하나님께서 원통한 하나님의 심정이 호세아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음행하여도 수요가 줄지 못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바람 펴서 나쁜 일 해서 쾌락을 쫓아 아이를 출산하려고 했어서도 자손의 수는 번성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결코 늘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배신과 배반으로 이거 옳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며 다른 것들을 쫓아가면서 다른 것을 따라가며 음행해야 할 때 우리의 재산이 풍족해지고 우리의 뭐가 넓혀지고 뭐가 잘 될 것 같지만 천만에 만만에 꼴떡이라는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돌아와라.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한기총 부회장에서는 조광작 목사라는 사람이 가난한 집 아이들이 수학여행 가려고 불국사나 갈 것이지 제주도 간다고 배 타는 바람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냐. 천안문 사건으로 국군장병들 숨겼을 때 온 국민이 조용했는데 왜 이렇게 난리인지 모르겠다고 지가 현장을 가봤냐고요. 저는 우리 강 집사님 때문에 진도에 내려가서 그 현장에서 울고 있는 국민들의 그 가족들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가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어디서 그런 소리를 하냐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박근혜 대통령 눈물을 흘릴 때 눈물을 안 흘리는 사람들 인간 백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 정권에 아부하는 겁니다. 정권에다 아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다 했어도 정권과 결탁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섬기고 정치에 아부하는 것은 영적인 간음이다. 저는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런 영적인 간음을 하는 사람이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아무리 멋진 설교를 하고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으로 사람들을 불러들여도 수요가 늘지 못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할 수 없다는 겁니다. 수적으로는 부흥할지라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세상을 쫓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랑의 교회, 저는 그 강단에서 다른 교회 목사님 이야기 안 해요. 근데 이거는 너무 세월호에 가슴 아픈 이들을 해서 너무 부끄러운 소리들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강단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이라는 분이 또 소리를 했어요. 정몽중 아들 말한 국민이 미개하는 말 맞다. 미개한 국민들 이야기를 하면서 정권에 아부하는 모습을 또 봅니다. 그러면 그런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같은 목사로서. 같은 목사가 아니죠. 거기는 힘 있는 목사고 저는 아주 가난한 아주 작은 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예언자적인 사명으로 세상을 향하여 어떤 입장? 중립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돼요.
이쪽으로 여든 야든 이쪽으로 쏠리면 안 돼요. 우리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봐야 돼요. 그런데 목사가 세상에 대해서 중립적이지 않고 정권에 아부하거나 기생하려 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쫓는 것이 아니라 권력과 부와 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음행입니다. 사랑의 교회가 이건 죄송한데 제자훈련 프로그램 규모 대단해요. 너무 대단한데 그런 영적인 음행 뒤에 어떤 프로그램도 그들을 번성하게 할 것이냐, 저는 이거에 대해 의문을 갖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은 어차피 악한 세상인데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 이 세월로 인해서 울고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이 세상에서 우유를 받으려면 결코 우유를 받지 못해요. 우리는 하늘을 보면 하나님의 우유를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테텔레스 다 이루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자다 가족에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우리가 가진 모든 무거운 짐들을 예수님께서 안아주시고 위로해야 하는데 세상에서 위로받으려고, 세상에서 보상받으려고 아무리 해도 우리 세상은 우리를 보상해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 기대면 안 돼요. 이쪽이든 저쪽이든 우리는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정의를 외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으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들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그건 목사님들이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마음속에 모셔놓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밀어낸다면, 우리 마음속에서 밀어낸다면 그것이 바로 영적인 음행이요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밀어내고 세상으로 다른 것을 채우려고 할 때 우리는 아무리 풍족하게 먹어도, 아무리 내가 돈이 많아도, 아무래도 영혼의 만족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산과 재물이 아무리 많이 늘어나도 그의 마음의 풍요함은 오히려 줄어들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웃고 즐겨도 마음속에서 영적인 만족감과 풍성함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권력, 부, 명예, 돈, 이런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결코 잘되지 못함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면 우리는 망한다. 이게 호세아서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가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우리는 망한다. 이 민족이 하나님을 버리면 이 민족은 망한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들의 관심 있는 것, 우리가 좋아하는 것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내가 당신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한 달 동안 세월호 사태 때문에 강단에서 매일 울었어요.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서두에 기독교인입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조광장 목사, 오정현 목사의 발언을 보면서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올려놓지 않고 정치와 부와 힘을 쫓아가는 영적인 음행교회는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음행교회는 빈궁이 찾아온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가 모함 발락 이야기를 했어요. 발락이 발람을 초청했을 때 발람은 하나님의 편에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발락의 금은 부활을 갖고자 이스라엘을 음행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도록 미인계라는 방법을 제공했어요. 결국 발람은요, 메소포타미아에 하나님을 경외하던 선지자 행세는 했지만 돈과 권력을 탐하는 부끄러운 성직자요 오늘의 목사였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것을 쫓아가면 우리는 풍족하게 먹어도 영적인 배부름을 느끼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을 대신한 다른 애인을 삼아서 연애를 한다 할지라도 진정한 부흥과 회복은 우리의 인생 속에 없게 될 거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가 돈과 명예와 권력과 힘을 추구하고 천당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도록 우리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조용히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이 울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울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이 아픈 가운데 우리가 고개를 돌릴 것은 이 땅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어떤 위로를 받으려고 했어서도 우리에게 상처투성임,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위로를 했어도 상처투성임을 알게 하셔서 하늘로부터 위로를 기다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하였사오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백합교회를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 강집사님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아픔 속에서 피지 못했었던 우리 아이들 5명의 아이들의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안산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복음만이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망과 좌절과 그 슬픔 속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희를 만져주옵소서. 이 자리에 마음속에 상한 심령들 왔다면 주님 만져주셔서 이들의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속에 답답하고 컬컬한 마음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심령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질구와 질병으로 인해 아파하는 심령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주께서 만져주셔서 깨끗이 치유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 찬송가 435장 부르며 공헌합니다.